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환경과 형편에 따른 고백이 아닌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저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시련과 눈물 지워주시오. 아침에 돋아난 여린 불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는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날 주시네.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며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용서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한꺼번에 응집해서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소망을 갖고 성도님들과 서로 중보하며 믿음으로 격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가려고 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으니 성령께서 힘든 일로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기는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빈곤한 나라의 환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 헌신하다 코로나 감염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까지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가족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기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왕궁을 맡은 자 오바다를 붙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수고가 무색하여 슬퍼질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들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대예배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예배와 영어권 예배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십시오. 오늘 주실 사무엘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님과 두 자녀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김다현 영어권 목사님과 메이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어권 성도와 유스부 학생들이 말씀 안에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혼을 세우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위원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소외된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하며 갚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식구들끼리도 한 주간 동안 잘 버텼다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자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월 달이 지나갔고 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월 달은 또 날짜도 작죠. 적기 때문에 또 금방 지나가겠죠. 2021년도가 또 상반기까지는 계속 집에 머물러야 할 텐데 단조로운 일상이다 보니까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낭비되어지지 아니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며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올라온 광고입니다. 이제 텍스 보고를 할 시즌인데 헌금 명세서를 재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또 우편으로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밑에 나오는 우리 재정부 이메일로 여러분의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을 여러분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 이메일이나 이런 걸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목자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목자님께서 받아서 재정부에 보고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목자님에게 여러분의 영어 이름, 한글 이름, 집 주소를 알려서 재정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조금씩 부흥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어떤 그런 거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몇 주 전부터 우리 사역 이제 건축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안건을 가지고 사역부장님들과 재직회를 지난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결산을 통과시켰고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총회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참 하나 더 빠졌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닌데 첫 발을 일단 내디디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거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건축위원회, 사역부장, 그 다음에 재직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마 이번 주 한두 주 내로 이제 뭐 카톡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목자님들에게 그 내용을 보내드릴 겁니다. 작년 결산안, 올해 예산안,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안건을 가지고 각 목자님들에게 보내드리면 목자님들이 목장에 그 뭐 영상이 됐든 자료가 됐든 이걸 배포하셔서 거기서 찬반이라 그러긴 좀 뭐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총회를 할 때 등록교인, 정교인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그 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려워서 할 수 있는 한 저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두 주 안에 이것이 우리 목장에게 전달되어지고 목장 식구들이 이거를 목자님에게 우리 목장에서는 이것이 찬성되었습니다.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면 이 안건을 가지고 좀 더 교회가 힘있게 다이나믹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저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 더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눈물 나는 인생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눈물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거 쓰일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물건과 영권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고도 남고 주변을 돕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물건을,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성령께도 함께 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6번째 시간 울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면 이번엔 이겼다 싶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무시했던 그 법궤가 막상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서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대접받지 못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처럼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멸시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시는데 이 법궤가 있는 그 다곤 신당에 다곤 신이 엎드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법궤가 하는 도시들마다 독종이 나고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 6장 1절에 보면 도시들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궤를 지방에다 놔뒀어요. 근데 여기 지방 그래놓고 한글 관주 성경에는 1번 그래놓고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빈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하도 무서우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도시에다 두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저기 뭐 광야 한복판에다가 사막 한복판에다 이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겁이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지 7개월 동안이나 두려움에 그 법궤를 방치해서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복술자들을 불렀어요. 이 복술자들이 누구냐면 무당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방 제사장들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하는 이 법궤를 그들의 땅에 돌려보내자. 근데 이거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거 여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을 해요. 근데 고대 시대에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종교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방법들이 약간은 좀 비슷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잘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제사법으로 따지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보내자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고 속건제는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한 제사예요. 속건제는 뭐냐면 배상을 위주로 한 제사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에 몇 배를 갚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알기는 좀 어설프게 지금 알고 있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리되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 금 쥐 5마리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몸에 막 독종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종 난 거를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를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죠. 뭐 뱀이 무서우니까 뱀을 섬기고 또 뭐 사자를 섬기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독종을 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쥐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백성들을 재앙으로 치신 게 요즘으로 말하면 또 패스트 같은 거, 흑사병 같은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세 시대 때 이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죠. 그때 그 패스트를 옮긴 주된 요인이 뭐였냐면 쥐새끼였죠.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아마도 블레셋 이 민족들 도시들마다 쥐들이 넘쳐났던 모양이에요. 이것들로 인하여서 독종이 임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제 이 복술자들이 금독종 5개, 금쥐 5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함께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조금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어떻게 이 법궤를 돌려보내냐면 나름 꽤 정성을 기울입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들지 않고 수레를 만들어서 누가 끄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를 딱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소가 어떤 소냐면 젖이 나는 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새 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로 끌게 한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꽤나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깊이 들어가 보면 새 수레는 새로 만든 게 깨끗해 보이긴 해도 잘 나가진 않겠죠. 뻑뻑하겠죠. 길이 들질 않았으니까 부드럽진 않겠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다 보니까 이거를 멍에를 딱 맸을 때 소들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리고 젖이 나는 암소라 그랬으니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끼 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레를 끌려면 황소 뭐 이렇게 이런 큰 숫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낳은 이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이걸 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렇게 가게 해서 9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예, 자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새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 매어보지 않은 두 소가 이 자기 새끼를 저 멀리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맞고, 똑바로 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새끼에게로 돌아가면 이거는 우연히 당한 거야. 자,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똑바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까? 어떤 소든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가 있어요. 첫째, 저들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이 저주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난 저주가 아니라 이거 우연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 고난, 환난, 사건, 사고, 그 모든 문제가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거야, 이거는 우연히 당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이 소가 앞으로 똑바로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거 완전히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마치 뭐 누가 그랬다면서요, 큰 돈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 돈을 던져서 돈이 위에 떠 있으면 하나님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 겁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온 거야.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불신앙이 지금 블레셋 민족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새끼를 둔 어느 암소가 새끼를 놔두고 앞으로 똑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어떤 역사냐면 홀로서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그거 먹은 겁니다. 단지 그냥 뭐 맛있어 보이네,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나도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다고 마음 먹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계속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 또 우리 그런 블레셋의 모습들이 바로 천지창조도 우연이라고 믿고 싶은 거고, 인간의 탄생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도 우연히 어쩌다 그런 거겠지. 야, 기도했다고 병이 낫겠어?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겠어? 병이 날만 하니까 난 거고, 내가 재수가 좋으니까 누가 날 도와준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우연이라고 말해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냐면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안의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 그걸 섭리라 그래요. 섭리. 그 섭리를 보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빈센트 반 고호가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볼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자, 그걸 만약에 우리가 보면 예쁘네, 그림 잘 그렸네, 그냥 현상만 보게 될 거예요. 또 이 그림을 뭐 어떤 화학자나 이런 분석하는 사람이 보면 이거 물감은 뭐고, 뭐 이 텍스트는 뭐고, 이런 것일 뿐일 거예요. 하지만 고우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감동이에요. 가사 하나하나가, 멜로디 하나하나가 주의 영원하신 팔 나를 붙드신다 막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들에게는 뭘까요? 그냥 어떤 소리의 진동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감동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현상을 보는 눈이 있고 그 현상 너머의 것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 가운데 세 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결정론, 우연론 같은 것이 있어요. 운명론, 그러니까 디터미니즘이라 그러죠. 이거 이미 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항구한다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 거죠. 운명론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데이즘. 이건 자연신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운명론보다는 조금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있어 보여요. 이건 뭐냐면 신을 인정하긴 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 인생과 우주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긴 하지만 인격적인 주체로,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나 그런 것이 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 섭리예요. 섭리. 프로비던스라 그러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밝은 일이든 어두운 일이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믿는 것, 그 섭리를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돼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이것은 우연히 온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지만 요셉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반인륜적인 사건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도 요셉은 그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는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지 못하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난의 의미도 고난의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 왜 힘든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이거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알면 그래도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야, 이 목적을 딱 알려주면 견뎌냅니다. 그런데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면 이거 숨막혀 죽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독종과 금지 5개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보니까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둘 다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병이 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대가를 톡톡히 치렀고요. 병의 이유도 사실은 이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내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로 당했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배후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저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의도였어요. 그럼 저들의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냐? 저들의 상태는 이걸 제가 굳이 말을 만들어내자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영적 게으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불신자들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인이라 그러는 게 맞겠죠. 성도보다는 교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practical atheist, 이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자, 말로는 크리스찬인데 너미널 크리스찬이에요. 입술로만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속건제도 어느 정도 알고 이 법궤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안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되게 열심히 했죠. 아주 성실합니다. 꽤나 정성을 기울입니다. 아주 부지런해요. 근데 그 게으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왜 그런 건가? 왜 게으르다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함을 떠는 거예요. 부지런함은 부지런함인데 그 부지런한 게 왜 그러냐면 내 탐욕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부지런함이고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게으름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지런히 이용하는 것, 그거를 영적 게으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한국의 김남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게으름의 원인은 자기 사랑이라 그랬어요. 내 육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욕심과 정욕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되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이거요.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위해서 잠깐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렇게 할 때는 목사님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에 다 못 일어납니다. 근데 새벽같이 골프 치러 나가라 그러면 새벽같이 눈을 벌떡벌떡 뜨고 가서 골프를 쳐. 자녀들 야 공부 좀 해라, 뭐 좀 해라 그러면 안 해. 근데 밤새서 게임하라 그러면 게임을 해. 아주 열심히 해. 옆에서 불러도 몰라. 요즘에 한국에서 무슨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무슨 뭐 몇 명한테, 선착순 몇 명한테 무슨 뭐 가방도 주고 뭣도 주고 그런다 그러면 몇백 명씩 새벽같이 가서 그 전날부터 밤새서 줄 서서 기다린다면서요. 자기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부지런함을 내는 것, 그거를 게으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 그거는 뭐냐면 자기 사랑은 자기 사랑인데 뭐냐면 빗나간 자기 사랑, 왜곡된 자기 사랑,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람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뭔가 뻥 뚫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고 시간을 막 쪼개서 살고, 내가 얼마나, 목사님 내가 얼마나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 줄 알아요? 싶지만 자신의 명예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랑의 게으름의 정체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삶의 원래 목표는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구약에서는 거룩함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영혼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구약은 거룩함, 신약은 사랑이에요. 이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랑의 삶의 목표보다 당장 내 육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육신적인 그 요구를 붙드는 것. 그래서 이 빗나간 자기 사랑의 결론은 뭐냐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산다. 무엇을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신발을 사고, 더 좋은 카우치를 사서 편안하게 사는 거,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거는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긴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육체의 욕구를 다 채워서 갖고 싶다고 다 갖고 누리고 싶다고 다 누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이고, 내가 편안해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나타나는 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적극적인 삶의 목표, 그건 뭐냐?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만족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육체가 자극되어지는 쾌락으로 목표를 수정해서 점점 더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게으름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함보다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점점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정욕에 사로잡혀서 편안하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해서라도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쾌락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중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나오고, 포르노 중독이 나오고, 게임 중독이 나오고, 무언가를 계속 탐닉하는, 그래서 뭐 택배가 매일같이 오는 거예요. 쇼핑도 중독이고 다 중독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의 점점점 극단은 뭐냐면 쾌락이에요. 근데 쾌락의 끝이 있나요? 점점점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내 육체가 감당할 수 없는 마약의 한계치, 술의 한계치, 중독의 한계치까지 딱 다다르면 인격이 탁 박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죽든지, 인격이 견디지 못해서 박살나든지. 영적 게으름의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들어봤고 율법을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가 6장 7절인가 8절에 몇 절이에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있었잖아. 그때 애굽에 있던 바로가 막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 가운데 독종이 있었거든요. 이런 재앙 당하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도 어쩌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몰라. 이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수백 년 지났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 수백 년 지났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의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알고 어서 들은 가락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게으름, 그 욕심, 궁극적인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행한 현상, 이거 우연이겠지.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준 분도 하나님인데 이거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어려움 당할 뻔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게으름의 아이러니 같은 건데 뭐냐면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려 든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을 버리고 어디서 행복함을 찾고 어디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니까.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멋있고 믿음의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할 때마다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건 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줄 거다 이런 말을 하신 거 보면,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영생의 말씀에 축복의 근원이 축복 자체가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블레셋은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보면 영적 게으름의 대표 주자들이 몇 명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너무나 하나님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으로 따지면 타의 추종을 불허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얼마큼 열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이 나중에 따지고 봤더니 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함,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멋있거든.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신기해.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오히려 덮쳐버렸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이게 그 열심을 내는데 부지런함을 떠는데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16절까지 보지 않았습니다만 19절에만 보십시오.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레셋에서 법궤를 보냈잖아요. 그거 어디로 가냐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레위인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들, 주회종들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 법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이것이 왔을 때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궤가 오자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그걸 땔감으로 해서 그 소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요. 그것까진 맞았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적당히만 알고 있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손으로 만져서도 아니고
들여다봐도 안 돼요. 근데 그래도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이건 오역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가 5만 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명이 죽은 것 같아요. 자, 어쩌면 베세메스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는 열심도 있었고 법궤를 보고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과 룰,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되는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12절에 나오는 암소입니다. 암소 2마리. 이 암소 2마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새끼를 뒤에 놓고 가는 거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가며 자기들 맘대로 살았는데 이 한낱 미물인 짐승인 암소는 울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울더라도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복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은 1차적으로 천국의 복인 것이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부유함을 약속하는 복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부유함도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건강도 허락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그거를 다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삶은 불편합니다. 눈물 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울더라도 가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앞이 안 보여도 가야 하고요. 두려워도 가야 하고요. 겁이 나도 가야 하고 울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뭐 같은가 하면 번지점프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렵습니다.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제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번지점프예요. 근데 이걸 뛰어내리려면 너무너무 겁이 나긴 하지만 이게 그리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더 겁나는 건 뭐냐면 한번 뛰어내려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리 튈지 저쪽으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로 튀더라도 줄이 붙잡고 있죠.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번지점프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지금 내가 내 건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번지점프처럼 줄로 딱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진짜 떨어져 죽거나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당장은 우는 길 같고 고난의 길처럼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비록 울더라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면, 믿음의 길을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늘의 별들과 뭐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12단 곡식들이 절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좋은 꿈이죠. 근데 꿈 꾸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애굽에 팔려가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요셉이 언제 뭐 자기가 꿈꾸겠다 그래서 꿈꾼 겁니까? 내가 애굽에 유학 좀 갔다 와야지 그래서 뭐 유학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던져진 거예요. 번지점프처럼 그냥 던져진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거기서 뛰어내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너무 겁이 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끝까지 흔들리지만 붙잡으심으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블레셋의 모습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서 이들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붙잡았죠. 탐욕과 정욕을 붙잡았죠.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그랬어요. 여기 재밌는 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땀을 흘리란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래요. 땀은 뭐예요? 내 노력이에요.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땀 흘려서 씨앗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눈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을 때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땅에 묻히면 죽은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섭리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땅에 묻히면 묻히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 근데 그것은 그냥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하지만 섭리는 뭐냐면 기다리고 물을 줬더니 며칠 있다가 새싹이 돋아나고 이것이 몇 년 있다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사건과 이거를 만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화나 카톡을 통해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뭐 코로나에 걸렸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암이라고 그렇고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을 들여서 내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를 여쭤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씨앗을 뿌림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을 비록 우는 길이고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울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깨닫고 내게 있는 명예도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세상 자랑다 보련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잠시 한 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우연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눈길 밖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나의 육신을 사랑하며 정욕을 사랑해서 내 육체의 욕구를 위하여 부지런히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욕구가 지나쳐서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보혈로 덮으시며 다 불태워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베스메스로 가던 울더라도 갔던 그 암소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눈물의 길이고 때로 어두움의 길이고 때로 두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며 치유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며 명령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가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외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악한 영의 세력들이 선도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포할 때 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며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외로움이 떠나가게 하셔서
우리 영혼육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교통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비록 어둡고 눈물 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
시간 가